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죄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죄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큰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이 두루 다니며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서 저에게 품는 한 가지 소망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온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또 주님과의 친밀감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절로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는 자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가끔은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죠. 그러면 잠시 좋아졌나 싶더니 또 돌이키면 똑같은 반복을,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합니다. 이러한 것은 자녀가 어리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요, 여전히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를 볼 때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부모가 볼 때는 이 길이 아닌데 좀 이곳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을 가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가 믿음을 저버린다면, 그리고 세상으로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라도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맞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다급하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의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는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6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의 보고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3절과 같이 보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고 징계하시는데 그들은 아픈 줄 모릅니다. 자녀를 이렇게 매로 다스리는데 나 안 아픈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모에게 대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니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굳어졌습니다. 바위보다 딱딱하게 굳어진 얼굴로 이렇게 대드는 것입니다. 이 바위는요, 완악함을 상징하죠. 뻔뻔함과 파렴치함을 의미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바위는요, 참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바위를 반석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바위는요, 견고함, 단단함,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이요, 사실은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백성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더 굳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반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얼굴이요, 반석처럼 굳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보고는요, 더 가슴 아픕니다. 4절과 5절인데 4절에서는 백성들의 모습을, 5절에서는 지도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백성들이 여호와의 길과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비천해요.
하나님, 저는 가난해서요 먹고 살기도 정말 벅찹니다. 하나님 말씀 배울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지해서 그 법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좀 배운 지도자들,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도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지도자들은요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일제히 멍에를 꺾고 그리고 결박을 끊어버립니다. 이 모습은요 미쳐 날뛰는 황소의 모습을 봅니다. TV에서 종종 이렇게 미쳐 날뛰는 황소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멍에를 막 부딪히면서 산상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이 줄을 막 입으로 물으면서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줄만 끊으면 나는 자유하리라, 이 착각 속에서 이 황소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무리와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탄식으로 보고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백성 중에서도 한 사람은 없고 지도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보고하는 것이죠. 이 보고를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7절부터는요 이제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8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더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살찌고 정력이 완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울부짖는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영적으로만 간음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시의 우상 숭배는요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난잡한 성교가 동반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사랴 우상들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창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간음은 도덕적 간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성욕이 왕성한 순말처럼 힝거리면서 앞말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음란에 빠져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이제 심판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의인에게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또 그분의 공의와 진리를 만족시킬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한 모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기는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이렇게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과 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탄식하시는 음성을 따라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기도, 나의 탄식이 되어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 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